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한 분, 천주교에서 이제 돌아와서 지사님이셨는데, 이분이요, 이제 천주교의 그 색깔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틀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을 계속 이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느 날 이제 이분에게 이제 문제가 와버렸어요. 영적 문제가요. 뭐냐면은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다가 이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죠? 손해를 봤어요. 주식을 통해서요. 그 돈이 얼마냐? 2천만 원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에게도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근데 그분에게 그분의 자산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왜냐면 그분에게는 건물이 일곱 여덟 채가 있고요. 온천이 한 개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래 또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익을 따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이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집안에 딱 가면요, 새 물건을 하나도 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길 가다가 괜찮다 그러면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툭딱툭딱 해가지고 집에다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돈 많아요. 그 자녀들은 어떠냐? 그 자녀들은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돈 펑펑 씁니다. 남편은요, 지방에서 이제 큰 온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천에서 이 남편은 이제 그거를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매일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요. 매일같이 사적인 모임 갖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못 써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단돈 만 원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해요. 이분이 이제 2천만 원을 손해를 봤잖아요. 잡혀버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는 게 낙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머리가요, 이제 이게 쇠해져가지고 머리가 다 하얘요. 60대도 안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60대 안 됐어요. 한 59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70대, 80대 된 노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차를 빼달래네요. 혹시 그 키가 있는데 맨 앞에. 예.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예? 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때 이제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 사람 좀 살려라.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속밖에 없으니까 계속 간 거죠. 말씀을 주고. 한 1년, 2년 주는데 이분이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삶에 낙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말씀이 탁 꽂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저보고요. 그때 이제 김현희 사모도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우울증 약은 나를 치료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건 치료가 안 되죠. 이거는 보조식품이죠. 그쵸? 맞죠? 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치유는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목사님,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이제 힘을 얻고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운동해야죠.
햇빛을 쐬고 운동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그러고선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설교, 이제 가서 이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컴퓨터를 뭐 할 줄 모르는 분이니까, 요만한 종이 있잖아요. 요런 종이에다가, 아,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목하고 말씀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달리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꺼내서 보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꺼내서 보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 또 주면 그걸 또 적어가지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요. 이분이요. 약 끊고 완전히 다 살아나 버렸어요.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염색을 싹 하고 완전히 70대 된 노인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요.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거제도로 내려갈 때 이분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왜 갑자기 가시냐고.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갑자기 이제 제가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모든 거를 꺼내 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일까요? 아니 맞춰보세요 한번. 굉장히 부자예요. 돈을 딱 꺼내서 저한테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를 줬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를 주실 건가요? 이분이요 3만 원을 줬어요. 웃죠? 이분은요 3만 원이 그 사람에게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아이고 이거 왜 어두워?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와 치유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막 같이 나누려고 해서 서론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가 돼요. 그 역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가족과 또한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요. 이번 주 주일이 뭐죠? 맥주 감사절이죠.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들에게 꼭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 세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뭐죠?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순간 흑암과 사단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상과 흑암 속에 내가요 눌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요 정말로 내 안에서는 광야 같아요. 힘든 일들이 연속입니다. 좀 나아질만 하고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광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한테 다가오죠.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죠? 절대 불가능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응답받고 모든 것을
정말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장소, 천국이죠. 그것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가능케 하셨을까요?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를 어떻게 하냐? 천국의 티켓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은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티켓이에요.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광야 같은 나의 삶이에요. 이 삶을 바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을 꼭 지키게 했어요.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너를 정말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너와 동행하신다. 이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항상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맥추절은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수장절, 나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승리해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세절기는요, 꼭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꼭 가르칩니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순간 무엇으로요? 부활절로. 바로 그 당시에는 오순절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맥추감사절이죠.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이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들으면 나를 구원하신 게 누구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문제될 게 없어. 나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 보장된 응답을,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 그러면 이렇게 함께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누림, 요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야 되면 요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치유죠. 질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눌게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크게 하면 영적인 질병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육신의 질병이 있죠. 그렇죠? 영적인 질병은 왜 올까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오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버리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병이 왔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정신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죠.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상처, 그랬던 나의 경험, 그랬던 환경, 그랬던 내가 받았던 충격,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파고들어요. 근데 생각은요, 그래도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 그래,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 마음은 이미 내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요, 은연중에 내 안에서 나와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벌써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은 항상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부터 벌써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유 중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치유 중이에요. 육신은 뭘 통해서 오죠? 육신은요, 우리의 몸이 상처나고 막 여러 가지 또한 육신의 병들이 오잖아요. 암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들어오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들어오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육신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뇌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뇌가 병이 들어버리면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서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의사한테 고치면 되는데 육신적인 병들이 오잖아요. 오장육부와 사지육신 속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곪는 거나 피부병 여러 가지들이 오잖아요. 질병들이요. 요 뇌가 병들어 버리면요, 그 육신이요 계속 굶어 버립니다. 요거를요 고쳐야 되는데 의사들이요, 전문의들이죠. 이 전문의들이요, 이 모든 병들을 치유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떠냐? 고치는 것보다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고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고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는 없어요. 의사들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암을 걸리면 암으로 인해서 죽은 세포들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위암 걸리면은 위를 절개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사역하던데 위가 없어요. 암이 번져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병들은 사람들은 또 어떡하죠? 의사들은요, 약을 주잖아요. 근데 그 약이 뭐죠?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신경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혈압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이제 제가 받아요. 혈압약이 뭐죠? 내가 뛰는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떡하냐? 자연적으로 내 몸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 의사의 약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면 좋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고쳐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나왔어요. 의사가 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요 부분을 살리겠다라는 단체가 나왔는데 그게 3단체입니다. 이 3단체가 뭘 가지고 나왔느냐?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명상이라는 단어 속에
지식인들과 엘리트들과 전문인들과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왜? 살아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살리는데? 명상. 류 목사의 메시지 들어보셔서 아시죠? 가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조용하게 해서 잔잔한 음악 하나 탁 틀어주게 가만히 잔정하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자야. 이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자야. 이거를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무너졌죠? 정체성이 무너졌고요.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다 무너졌고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 뭐라 오냐? 거기에 딱 음악 조용히 틀어놓죠. 조용히 눈 감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은은하게 이제 소리가 나오면 자기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뭘 하냐? 딱 들어가면 명상하기 전에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전라도에는요 그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뭐를 하냐? 아이들이 딱 학교에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축복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을 보니까 20대 같이 지금 젊네요. 뭐 아무튼 당신의 말은 너무나도 정말로 예쁘고 고운네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그래서 축복된 말들 해주는. 맨 처음에는 막 닭살 돋고요. 맨 처음에는 낯간지럽고요. 쑥스럽게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데 이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쭉 하는데 어떡하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요 살아나는 거예요. 막 뇌세포들이 살아나고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몰리는 겁니다. 누구까지도 몰리냐? 의사들과 전문의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계의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요. 뭐 여러 가지 노벨상이나 여러 가지 상들도 받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단체가 뭐를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요거 하는 겁니다. 뭐죠?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어떻게 공격했죠?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 저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에이,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죽겠냐? 그거 먹는 날엔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래 또한 너 안에 있는 너 자신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잠재 되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내 안에는 정말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다 있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 자신이야. 속이는 거죠. 싹 이 사단이 뭔지 알아요? 다 비슷하게 하면서 마지막 가가지고 그거 하나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그래서 뭐를 시키죠? 여기에서요 접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당장에 낫는 것 같은데 근데 점점 심각해져.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템플스테이나 여러 가지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교회만 이상하게 줄어드는데 이런 데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라냐? 대체 종교라고 그래요. 이제는 종교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 대체 종교가 나와야 돼. 그게 뭐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기 전에, 3단체가 만들어 놓기 전에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창조 원리. 이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창조 원리 5가지. 이미 하나님이요 돈 안 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질병 제대로 하면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맞죠? 예?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바로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다귀가 살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도 아니라 뭐라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겠나이다. 성전에 흐르는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데요. 뭐가 살아나죠? 그 말씀이 시냇가로 흐르고 강으로 흘러가는데요. 모든 생물들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목사님의 설교, 누구의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내일 주일날 이런 일 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 1시간 메시지를,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딱 공지를 해라 고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또 이것도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1시 예배 드리겠다라고. 네?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쳐요. 그러면 류광수 목사님이요 11시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생판 이제 같이 이렇게 1대1로 대면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 가지고 예강교회 장애로 170일 거기에 있는 예강교회 와서 내가 설교하겠다. 30분만 나에게 시간 달라. 공지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10시,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11시 딱 맞춰서 올 사람이 있으셔요? 11시 넘어서 오실 건가요? 아니면 10시 반? 그때도 자리 없어요. 벌써 아침부터요 자리가 다 있어요. 여기 공간도 작은데.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요. 똑같은 시간에. 아침 10시 전에 오실 분, 아침 9시 오실 분, 예배드리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류 목사님이 올 때는 이른 아침부터, 아니 혹시나 이제 그럴 일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전날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또한 막 바꿔서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유튜브로 요새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로 딱 뜨니까 그래 맞아. 그러선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매일마다 들으시겠어요? 수십 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불을 켜면서 적고 유튜브로 또 그거 뭐지? 또 듣고 그래서 내가 놓친 거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 빌려다가 그거 뭔데? 그러고서 적고 그래서 계속 자주 보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그냥 누구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수룩하고 좀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11시에 강단에 딱 섰게 하셨을 때는 저 목사님은 정현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마음에 딱 담는다면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번 주 강단을 그렇게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나는 생명을 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이 시간표 속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뭔지 아시겠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은 허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서 기도를 하고 기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러다가 이제 목회 생활이고 뭐고 안 되겠다. 나 차라리 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대. 그땐 다락방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기도원을 갔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이제 억지로 이제 누가 이렇게 데려다 놨겠지요.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가요, 자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4박 5일인가 딱 하고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1년, 2년 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그 권사님께 정말로 뭔가 그래도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 기도원을 갔어요. 똑같이 그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했어요. 그 메시지 앉아서 듣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이름도 틀리고 그랬다 사건도 틀리고. 그래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거기에 아팠을 때 갔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내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권사님의 이 말이 어떡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요 바로 나의 메시지로 붙잡는 순간, 그걸 놓고 기도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론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지사님이 정말로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 제목과 말씀 구절만 그것만 적고선도 매일같이 본 거예요. 운동하면서 보고 또 하면서 보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보고 또 다른 생각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도 치유가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두 번째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4시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25 하나님의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으로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하냐? 시간을 정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 그 말씀이 24시 내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어요. 이번 주 강단이 뭐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렇게 될 정도로. 요 비밀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 호흡은요, 내 영과 그랬던 나의 뇌와 그랬던 나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과 그랬던 나의 모든 뼈 마디마디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요, 길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세 번째는요, 깊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기도가 묵상으로 되어질 만큼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떠오를 정도로 길게 호흡하시는 거예요. 길게 코로 들이마시고요, 길게 내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예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뇌사로 이제 병원에 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예?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제일 먼저 뭘 하죠? 호흡기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래서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냐? 호흡기만 안 띄면 돼요. 호흡기를 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식물 인간들은요, 바로 죽는 겁니다. 이 호흡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예? 생명이 된지라. 네 번째,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연 음식. 그러면서요, 가급적이면 몸에 맞는 음식. 무조건 좋은 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가급적이면 뭐 먹는다고요? 의학. 지식에 맞는 음식. 저도 몰랐는데요. 혹시 들으신 분들은 알겠어요. 아실 겁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 있죠? 예? 위가 안 좋은 사람. 예? 아침에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토마토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아침에 토마토 먹으면 안 된대요. 의학적인 상식이래요. 그래요. 미역이 몸에 좋죠. 그렇죠? 근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미역을 먹으면 독이래요. 이 의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는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영양소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요, 의학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그러면서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요 요거하고 요거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호흡을 이렇게 하고요.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요. 웬만한 질병들은요. 다 치유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균형 있고 탄력 있고 균형과 탄력과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리듬을 놓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것이죠. 천천히 운동하는 겁니다. 환자들이요, 아픈 분들은요, 과격한 운동하면 안 돼요. 천천히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류 목사님 표현으로는요, 창조 원리 다섯 가지 치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또. 우리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메시지 속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받아야 되고요. 그래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고치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또 우리는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3단체는요, 그걸 지금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서 지금 4차 산업, 3차 산업을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경제를 장악했고요. 모든 엘리트들을 다 장악하고 인재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접신, 흑암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살리고 치유해야 돼요. 그럼 알아야 되거든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치유되고 힘없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맞나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오래 살려고요? 예?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이 건강 때문에 할 수 없는 자가 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건강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져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